창세기 24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거는 이제 새벽에 앞부분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중간 본문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에셀입니다. 24장에서도 너무나 주목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봐야 되겠고, 이삭도 봐야 되겠고, 또 이제 리브가도 봐야 되겠고, 엘리에셀도 봐야 되겠고. 참고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엘리에셀이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를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낸 사람이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사람이다. 그럼 리브가는 교회를 상징한다. 나중에 보면은 리브가 때문에 눈 멀고 먹을 거 좋아했던 이삭이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게 하잖아요. 정말 돕는 배필이죠, 리브가는. 예. 그런 리브가 교회를 상징한다. 오늘 엘리에셀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할 정도로 참으로 충성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참 깊이 묵상할 것이 풍성한 것인데 오늘 엘리에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중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로 우리 15절까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5절까지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지요.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자, 오늘 엘리에셀을 집중해서 보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앞장서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이삭을 위하여 순양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곳에서 나홀의 가정을 동일하게 복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들었던 소식을 잊지 않고 또다시 한번 순종하는 거죠. 그래, 이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방인 여자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식을 들리게 하셨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하고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엘리에셀이 정말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것은 항상 대전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돼요. 그 사람의 갈급함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나 항상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제하심이 항상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앞장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갈급함이나 또 순종이나 이런 것들이 열매 맺는 것이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사람 본받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또 곁길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믿음의 인물들을 볼 때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엘리에셀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보낸 거고요.
오늘 우리가 엘리에셀을 본받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가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예. 나와 똑같이 할 거야. 아니,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올 거야 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오늘 엘리에셀을 보낸단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일 때문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독자 이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적인 일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엘리에셀이었어요. 이 엘리에셀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이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보여준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엘리에셀을 보낸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엘리에셀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참고로 23장 바로 앞구절에 가보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을 실제로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이방인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땅을 주려고 했는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유력해서만은 아니에요. 그 땅에서 살아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라가 죽었을 때 기꺼이 땅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70년 동안 그 이방 땅에서 보여준 하나님 사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조차도 기꺼이 우리의 땅을 내주겠습니다. 그냥 와서 사는 거는 땅을 거름이로 사는 것은 이렇게 봐줄 수 있지만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해주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이야기하듯이 오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낼 수 있던 것은 그냥 요즘 아주 좋아. 아주 요즘 뜨거워. 요즘 보니까 너가 제일 보낼만해. 그래서 보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평생에 보여준 이 모습 때문에.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죠. 청년 때부터 이렇게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으로 자라나서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가 바뀌지 않고 나중에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중간에 바뀔만도 하잖아요. 여호수아였다가 여호수아 아니야. 다른 야호수아가 될 수도 있고 겨호수아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바뀔 수 있는데 안 바뀌고 가잖아요. 안 바뀌고. 여호수아도 그런 영성이 있던 것처럼 오늘 엘리에셀이 그 어릴 적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했었는데 안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 이 집안의 상속자의 배우자를 구하는 임무까지 온전히 수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엘리에셀과 같은 충성된 사람, 처음과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 되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배경을 많이 설명했으니까 엘리에셀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에셀은 참으로 믿음의 경륜이 있는 사람, 정말 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 24장에 온전히 다 나타나요. 이 엘리에셀의 지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현자라고 하잖아요. 오래 산 사람들, 삶을 오래 경험한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딱 그런 경우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여기서 처자를 얻지 말고 내 형제가 있는 곳에 가서 믿음의 자매를 찾아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탁을 들을 때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이 삶의 지혜가 있는지 또 그리고 본질을 파악하는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얼마나 중요한 가치관입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이방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와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미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고 오는 거. 믿음의 여인을 만나는 거. 자, 이렇게 지금 명령을 줬어요. 미션을 줬어요. 근데 이렇게 명령을 주니까 오늘 엘리에셀이 지금 몇 수를 지금 내다보는 거잖아요. 맨 나중에 가장 걸림돌이 될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온다고 그러면. 찾았다고 합시다. 만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처자가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데리고라도 갑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삭이 결혼을 믿음의 자매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이 이 땅을 믿음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떡을 같이 주셨잖아요.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땅을.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묻는 거예요. 그럼 만났다고 치면 혹시 안 온다 그러면은 이삭을 데리고라도 가서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질문들. 최종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내다보는 이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부딪히면 뭘 택할까요? 뭘 택할까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안 온다 그러면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삭을 절대로 데리고 가지도 말아라. 그건 네 책임이 아니다.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대화. 정말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거를 왜 이렇게 구하는지를 안 놓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는지를 안 놓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일을 하는지 진짜 본질을 엘리에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서 왜 그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진짜 본질을 엘리에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마지막에 이게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을 절대로 여기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결혼이 무산되는 것은 네 책임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엘리에셀의 이러한 믿음, 우리에게도 정말 본질을 잊지 않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많이 놓쳤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는지를 제자들이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쪽으로 싹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을 왜 이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십자가를 달리시고 하는지 그 본질은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동행을 해도. 근데 오늘 엘리에셀은 놓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은 이 가문의 상속자가 될 뻔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 가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고 어떤 말을 했을 때 분명히 이 아브라함 족속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를 또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낙타 10필을 끌고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낙타 10필 정도가 필요하겠다.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또 골라서 또 싣고 갔대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낙타 10필을.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땅에 가서 우물가에 갔어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마침 물을 기르러 나올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하나님께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도 절대로 본질을 잊지 않죠. 나에게 순조롭게 해주실 이유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정말 충실하게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소명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 심지어는 사탄의 방법을 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 사탄의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처음 시험 당하신 게 그거잖아요. 너 이 땅에 왔는데 마귀가 3번 시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루지 말고 내가 주는 방식으로 해라. 쉽게 해라. 그렇게 유혹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방법으로 하는 거. 오늘 엘리에셀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순조로움이 왜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엘리에셀의 기도가 깊고도 참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올 건데 제가 이걸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뭘 보냐면 어떤 소녀에게 청할 거라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근데 물 좀 달라고 청하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이미 물을 길러가지고 물동이를 머리에 얹었을 때 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미 다 그렇게 해가지고 얹었는데 요청할 거라는 거예요. 물 뜨기 전에 하면은 그럼 할 수 있는데 이미 다 얹혀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 찰나에 내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기꺼이 물도 주지만 심지어는 이 낙타에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처자가 우리 작은 주인의 아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족속의 맏며느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얼토당토 않은 기준을 쫙 제시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돼야 응답입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하기가 애매하거나 싫은 게 있으면 높은 기준을 탁 제시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사인 주시면 하나님 뜻인지 알게요. 우리 간혹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이건 기적이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근데 이런 종류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어떤 여자가 물동에 다 얹혔는데 그걸 내려놓고 주냐고. 근데 저 거기까지 좋다고 쳐. 근데 어떻게 낙타 10피를 다 그걸 먹이겠다고 하는 처자가 어디 있는 거야? 이건 안 만나길 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엘리에셀은 그동안 삶을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흔히 말하는 이 족속의 규모를 아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족속의 규모만 1000명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1000명, 식솔이 1000명인 거예요. 1000명. 사람만 1000명이지 거기에 딸린 짐승이니 뭐니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높은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 그래서 우리 이 엘리에셀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차원에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경험한 사람의 어떤 이 기도, 이것은 잘 들어보면은 너무 무리한 기도조차도 아니고 정말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룬다든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한다든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나오기를 삶 속에서 너무나 터무니없지도 않고 또 너무나 구체적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구해야 되겠죠. 이런 엘리에셀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보면 더 멋진 장면이 나와요. 세상에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바로 그가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 내 주인에게 은혜 부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14장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를 마치자마자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우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그랬어요. 네. 자,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16절에 써있죠. 리브가가 물동에다 물을 이제 채워가지고 올라왔대요. 그래서 종이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아까 기도한 대로 하는 거예요. 물을 다 길러가지고 이제 이었는데 이제 거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한 번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보통 그런 거예요. 올리기 전에 얘기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진작 얘기를 하지. 이거 다 올려놨는데 이걸 또 내렸다가 또 올리려면 힘들지. 이게 마음이 안 움직여버린 거예요. 마음이. 못하는 건 아닌데 사람이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데 리브가는 그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에 기도한 대로, 정말 기도한 대로 그렇게 낙타 10피를 물을 먹이더라. 보통 낙타 한 마리가 대략 한 10통 먹는다고 해요. 예, 뭐 물통의 사이즈가 틀리지만 고징어 하면 한 100통 길어다가 부어야 이 10피를 그나마 낙타에게 먹일 수 있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이 리브가가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리브가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활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거,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거, 참 볼 게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자, 여기를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이게 잘 읽어보면은 정말 뭐랄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이 믿음의 고수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서로 내가 얼마나 여태까지 믿음을 길렀는지를 다 한 수 한 수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예. 오늘 리브가는 그 요청을 하는데 기꺼이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세상에 그걸 물을 마실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보통 예의가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어른이 뭘 하면은 그 옆에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예. 먼저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낙타물을 기르기 위해서 또 뛰어가요. 예. 낙타를 기르기 위해서는 뛰어가요. 그 물을 마시는 데는 또 기다려요. 이게 갖춰진 사람이에요. 급하게 낙타의 물을 채워서 먹이는 것은 뛰어갈 줄 알고 또 그 물을 마시기 할 때는 옆에서 예의를 갖춰서 기다릴 줄 알게 하는 이런 데서 리브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참으로 주목할 것은 분명히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에셀이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오늘 리브가는 섬기는 것을 급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반대로 오늘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응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목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신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서 참 엘리에셀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 번 배우게 되는 거죠. 또 한 번. 이러한 모습. 기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를 했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 그 응답이 정말 하나님께로 오신 것인지를 주목하여서 묵묵히 바라볼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 오늘 리브가는 물을 마실 때 옆에서 기다려주는 내공을 보여줬다면 오늘 엘리에셀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상에 이런 여체를 눈앞에 딱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입 밖으로 나왔겠어요. 당신이요 이렇게 당신이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평탄하게 이루시는 건지를 보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정말 이러한 믿음과 순종, 성숙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다 된 밥에 콧바닥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정말 묵묵히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엘리에셀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 집안에서 나이 많은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 집안에서 가장 우리말로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이 엘리에셀, 하나님 어떤 지혜로운 사람과 이제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리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길러내신 리브가 마치 다윗의 목동 때에 다윗을 준비했던 것처럼 리브가를 이제 길러내신 거잖아요. 이 어린 처자가 이렇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어떠한 그런 믿음과 믿음이 만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성들, 리브가의 영성, 엘리에셀의 영성,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급히해야 될 것은 급히하고 또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리고 묵묵해야 할 것은 묵묵히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배우기를 우리 주님께서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예비하심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에셀의 영성과 리브가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기 원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리브가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